Today's scripture is Gospel of John, chapter 15, verse 5 through 12. 오늘의 말씀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 신비에 심기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전장이 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15장 1절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과실을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흐름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아래 거하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이 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다해야 합니다. 내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이런 굉장히 귀한 이런 말씀들은 주야른 묵상에서 전장을 다 암송하고 있지만은 암송할수록 귀하고 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로마서 8장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황금룰이라고, 골든룰, 황금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황금장이라는 주제가 성경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갖고 거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그 소망을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믿음의 소스와 믿음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전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오늘 우리 찬송했을 때 그 큰 사랑에 대한 찬송을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 우리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위대함과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주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3장에도 너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속사람이 없었습니다. 겉사람, 옛사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을, 육신의 사람을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지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가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게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 죄와 사망에 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러나 창세기 1장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그 축복하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시라고 축복하셨는데, 그때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때의 모습은,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생명이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우리는 존재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구약이에요. 구약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죠. 다 읽고 모세 5계명도 다, 모세 책도 다 읽었어. 여러 가지 읽은 솔로몬 얘기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신명기 28장에는 이 순종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송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든가 내 토지에서든가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많은 민족들 너로 인하여 복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잖아요. 도우심 아래서 우리의 형상이 날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된 우리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보면 오라 이 나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고 하는 그런
한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고 얘기한 것이 또 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참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이루는데 보면은 마지막 그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 39절에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전에 38절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제들이나 거기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 잡은 이 마귀와 사탄의 모든 술수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환난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옵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 쭉 우리에게 썼어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요. 핍박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이겨요. 기근이 들어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이 적신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영어는 뭐냐면 벌거벗은 몸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강도당한 그 여인자 생각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강도 만난 죽게 된 자를 돕잖아요. 그렇게 네이키드. 그 적신이에요. 여기서 적신이라는 것은 빨간 몸이라는 뜻은 뭐냐면 홀딱 다 없다는 얘기, 다 없어져가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적신이냐 기근이냐 할 때 적신은 하루 내가 뭐 입을 게 없다는 거야. 입을 게 없는. 그리고 그것이 기근이나 그 적신이나 그 다음에 위협이나 칼이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임하는 모든 환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팬데믹화 넉넉히 이겨요. 앞으로 더 많은 재해가 올 것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황금률이라 하지만은 저는 황금이라는 말을 안 써요. 황금보다 성경은요 믿음이 더 시련이 더 좋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나 그런 시련이 이 세상에서 정금밭 같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황금보다 더 귀해요. 황금은 녹아지고 없어져요. 황금률은 가장 좋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소망장으로 썼어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받습니다. 우리 육체의 사람은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적신이 되기도 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바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어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거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을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국 낙심치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생명이 있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꼭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구약시대에도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인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출발이 되었어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바울 사도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성장이 성장인 것은 에베소 3장에 그 흐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율법과 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라는 지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살이하던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 진에 덮이고 그 마른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죄에 종살이할 때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방되고 이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약 25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나요? 바로 구약 시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시대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 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청사진처럼 펼쳐진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 물이 없는 막 건조한 땅, 온전한 거할 수 있는 처소도 없는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우리 종말치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이 마지막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지를 알고 믿는 자까지 미혹시키고 발혹시키는 그러한 마지막 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때고 핍박과 기근이 다가오는 때고 전쟁 소식이 난리의 소문이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런 때가 광야와 같은 거예요. 바로 구약 시대는 그보다 더했어요. 거기는 하루도 거기서 있으면 죽어요. 내가 처신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대낮부터 내려 쬐이는 그 태양열 아래에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물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줄이기도 하고 고난을 받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요. 줄이기도 하고 배고프게 하기도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상해요.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복이 어떻게 안 낡아져요? 근데 안 낡아져요. 요게 희한한 하나님의 타격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 저주를 받았을 때 긍휼히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냐하면 그때 무화과 나무 잎을 했어. 이제 발랑도 날아가고 뭐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부끄러움을 알게 돼갖고 창세기 2장 1절에는 우리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이상한 세대가 들어가고 이제는 눈이 이상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려고 치마를 했어요. 그게 며칠 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마 요 40년 광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회막 성막을 칠 때 벗개를 들여다가 문을 닫고 거기 그 떡단을 채우고 등대를 채우고 그 성막을 지우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자 해갖고 오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걔들이 의심도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로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옷이 벌어서 불평할 사람이 없었어요. 발이 붙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갈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 시대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고 불평한 고라일 땅 같은 사람들이, 반역한 무리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을 통해서 그 광야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시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은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에는 어떻게 오시냐면은 마귀들이 어쩌지도 못하게,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지만 우리 몸에 오셔요.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 주님이 성소에 성막에 성소가 오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고 말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죽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시련과 한란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췄어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게 없다, 이제 난 손들었다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애굽의 장정들이 600병거를 통해서 수많은 병거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들이고 죽이겠다고 달려올, 질풍노도하듯 먼지를 뿌리면서 달려오니까 그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살 것만 생각하죠. 열리는 거예요. 황후의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말까, 그땐 죽게 됐는데 뭘 생각을 해요? 이 바다만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럼 열리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3장 말씀을 거기 적진 않고 일부 넣는지도 몰라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흘러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우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게 먼저예요. 우리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돼갖고 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그림이 있고 여기 조그만 사람이 그림이 여기 있다고 내 마음에.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이 되었잖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이래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교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온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 되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출발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죠. 그 믿음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 뿌리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다시 내가 내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옥토에 담아야 돼요. 길가는 내가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참나. 돌짝이에 심었다고 해서 내가 참치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의 성장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모든 그런 걱정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 못해갖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해갖고 그 결실을 하지 못했대요. 옥토에 뿌린 자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지 않은 증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얻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랑하는 관계로 승화되는 과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인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게 거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와 몸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포도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진리를 첫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고 결국 불에 던져 사르는 용서의 행으로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두 가지의 골로새 3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결론을 마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흠이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야 찬미와 신령한 너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흐르고 있고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장되면 어떤 믿음이 되는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 손이 무슨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우리 손이 우리 발이 뭐예요? 주님의 발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강도당한 그런 여행자를 살려준 사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예요. 이제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그래요.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들 그러한 뜻 안에서 가장 확실한 우리를 어떤 피조물에 높고 낮고 어떤 피조물의 권세에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꾀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주시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서셔서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